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지혜라는 말은 호크마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어에는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남성과 여성으로 성이 나누어진다고 그랬죠. 지혜는 남성이라고 그랬어요, 여성이라고 그랬어요? 여성 명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여성 대 여성으로 지혜로운 여인 또 음란한 여인 이렇게 비교하면서 대조하여서 잠언이 이렇게 설명해가고 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고 뒤에 미련한 여인, 음녀죠.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여성분들이요, 이 말씀 들으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좋으세요? 부담이 확 오지 않으세요? 뭐야, 이 집이 뭐 여자들만 혼자 세우나? 왜 여자가 어떻다고? 저도 이제 엄마 살리기 운동하면서 엄마들 얘기를 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상담 자격 과정에 오신 분들한테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소개하면서 저는 엄마 살리기 운동을 하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별로 이렇게 쇠한 처음에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에 이렇게 물어봐요. 아까 표정이 좀 안 좋으셨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왜 엄마만 갖고 그래요? 이제 왜 엄마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엄마들 가지고 엄마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고 남자라서 몰라서 그런다고 막 이러면서 화를 막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이제 하면서 듣다가는 거기에 이제 또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어디서 목회하시느냐고 묻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오늘 1절 말씀도 그런 거예요. 여성들이 참 부담스러워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인들이 참 중요하기는 해요. 공부를 해보니까 여성과 남성이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여성은 여성으로서 남성은 남성으로서 호르몬이 달라. 호르몬이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우리도 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알고 테스토스테론 이거 남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이 호르몬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는데 뭐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뭐 그런 지식이라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성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중요하다는 거. 여성들이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성들은 여성으로서 중요하고 남성들은 남성으로서 중요하다 이제 하는 얘기.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사역들이 좀 시작되어지면서 점점 더 여성들이 살아나고 엄마가 살아나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까지 지혜가 이렇게 좀 잘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사역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이루어가게 되리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본문 그대로 설명을 해도 이게 뭐 그렇게 틀린 해석은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인에 대한 얘기가 방점이 여인에게 있지 않아요. 지혜에 있어요. 지혜는 여성 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여인은 여성 명사로서 의인화되어진 거예요. 의인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미련한 여인의 여인이란 말이 없어요.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여인과 대꾸를 이루다 보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에는 여기 여인을 넣은 거야. 앞에 여인이니까 뒤에도 미련한 여인. 여기는 이거는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혜로운 사람, 그 지혜자, 지혜라고 하는 말의 원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지금 풀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지혜는 예수님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 그게 더 훨씬 이해하기가 빨라요. 예수님은 뭐 하는 분이냐? 자기 집을 세우는 분이다.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오셨느냐? 하늘나라 자기 집을 세우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당연히 이 땅에서 지혜자가 되고 그 지혜자는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느냐? 세우는 사람.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세우는 사람. 세우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세워요? 말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자꾸 들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 들었던 개똥 철학을 가지고 자꾸 말을 하니까 세우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문다. 계속해서 12장 13장 오늘 14장에 와서도 지혜를 말씀하시는데 결국 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을 가지고 세우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말씀으로 오셔서 하늘나라를 세워가신 분이다. 신약이 이제 이거를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봤더니 바나라는 말을 썼거든요. 바나. 여기 잠언에 나오는 바나는 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창조하다라는 말이 바라거든요. 이 바라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쓰는 히브리어예요. 바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세우신다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그 바나라는 말은 무에서가 아니라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 쓰였나 했더니 여인을 만들 때 아담의
갈빗대로 여인을 만드신다 하는 그 만드신다는 바라가 아니라 바나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있는 것으로 뭘 또 다시 이렇게 건축을 하고 세워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가는 건데 그것은 무에서가 아니라 유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자기 집을 세울 때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뚝딱 이 교회를 만드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있는 것이 뭘까요? 있는 것, 예수님의 갈비뼈. 예수님의 갈비뼈가 뭐예요? 신부된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는, 그 교회로 세워가는 그 중심에 지혜가 있는 거고, 그 지혜 있는 자들의 말, 이것이 전하여지면 또 다시 그 복음이죠, 전파되어지는 곳에 듣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지는 건데 그 믿음이 파수꾼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그래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로 파수꾼을 세워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이들이 부모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자녀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 가는 우리 그리스천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교회가 또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교회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생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역사, 이것이 오늘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꾸 허무는 거예요. 자녀들의 믿음도 허물고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들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자꾸 방해하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 미련한 여인 자꾸 자기 손으로 허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며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기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기 힘으로 봉사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교회를 허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면 지혜는 뭐냐?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을 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든 것은 은혜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늘 나를 부르셔서 주의 종 삼아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 그러면 세워져 가요. 근데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나만 남아요. 그러면 점점 교회가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될 일이죠. 내가 뭘 했다 하는 순간 허물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어요. 나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만큼 하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거를 2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정직하게 행한다고. 뭐가 정직하냐? 제가 한 게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이에요. 저는 5시에 부름받은 종이에요. 1시간 일했는데 9시부터 온 그 사람하고 같이 저를 대우해 주시네요. 하나님 감사.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순간에 내가 9시에 온 사람인데 5시에 와가지고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자기가 뭘 했다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공동,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내가 이러면서 막 힘으로, 지혜가 없으니까 소리만 지르면서 어제 그랬죠. 힘으로. 그러면 강포가 찾아온다. 망하는 거거든요. 정직이 뭘까? 여러분,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는 윤리적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 정직 언제 제가 한번 설명드렸냐면 욥기에서 설명드렸어요. 욥기 1장 1절이 이 말씀 나오거든요.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정직하다고. 여러분, 이 정직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림 보여주실래요? A점과 B점을 잇는 최단거리 선이에요. 직선이죠. 직선. 이게 정직이에요. 정직하지 않다고 뒤에 나오는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저렇게 직선으로 가지 않고 A점과 B점, 하나님과 내가 직선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자꾸 딴 데 들렸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돈 의지해. C점으로 갔다가 돈 안 되나? 사람을 의지해야지. D점으로 갔다가. 그러니까 직선으로 연결이 되어야 정직한 건데 자꾸 우리는 딴 데를 막 하면서 하나님 잠깐만 계셔보세요. 내가 좀 해볼게요. 나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다른 사람, 다른 거, 뭐 돈, 자식, 뭐 이렇게 막 그래서 타우프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말이 뭐냐면 기본적인 그 질서에서 벗어나다. 길이 있는데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아니 길이 있는데 왜 길로 안 가고 자꾸 딴 곳으로 갈까? 거기가 지름길인 줄 알아요. 그렇게 사는 게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다들 사는데 잘 살아. 부자도 되고 자식도 또 잘 되고 아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자꾸 말씀 아닌 다른 것으로. 그리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그 교회도 그런 세상적인 경영 원리를 가지고 자꾸 들이대요. 경제적인 숫자를 가지고 막 자꾸 들이대요. 그걸 패역하다. 타우프코트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 다시 말씀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뭘 대조시켰냐면 경외와 경멸이 나누어져요. 중간은 없다고 그랬죠, 성경은. 네가 지금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여러분 경외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삶이 있다.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게 패역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 리스타트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뭔가? 하나님 정직한 길 가게 해주세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치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가지고 있어야 돼. 아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처자식 먹이게 살렸던 간스럽게 다 빼놓고 갔다가 오면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밤에 개척하고 강의 다니고 밤 12시에 녹초가 되어서 들어왔더니 고등학교 2학년 된 아들놈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요. 야, 이 시간에 수학 한 문제 더 풀면 네 대학 졸업장이 달라질 거고 그러면 네 마누라가 달라질 텐데 이러면서 제가 화가 나니까 한마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이 밤에 잠깐 들어와가지고 쉬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저 대학 졸업장 안 받겨도 괜찮아요. 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그날 그 밤에 강의하고 온 내용이 아들들도 열심히 살거든요. 그 얘기였거든요. 아버지, 엄마만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녀들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지 모르지 않고 제가 그렇게 강의하고 나서는 제가 힘들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지. 왜 텔레비전 보고 있느냐고. 그 아들이 어제 광복절이라고 와서 지금 자고 있어. 집에서 자고 있어.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그러면서 나왔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왔는데 어느새 그렇게 잘 자라서 직장생활 하면서 객지생활 하다 와서 집에서 누워있는 그 아들 진작에 좀 그렇게 키울 걸. 내가 고생해서 너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걸 가르쳐주지 못했나. 오늘 그 말씀이에요. 정직하게 행한다는 건 뭐냐. 내가 자녀들 키우는 것 같지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정직한 부모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 잘 드리도록 그 아이들을 인도해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경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알아요. 아이들도 겉으로만 번드르하게 지가 목사라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음녀가 되는 거지. 음녀가 아이들을 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일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다른 C점, D점, E점 수없이 많은 점들을 다 지워내고 오직 나와 하나님만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기도로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 경외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야레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번에 저도 새롭게 알았거든요.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쓰러질 때라도 이 야레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거기 쓰러져 넘어져 거기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C점, D점 다시 지워내고,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다시 A점, B점을 연결하는 이 정직한 자리로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돌아오고 다시 또 돌아온다는 말이 야레,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제 또 다시 넘어졌습니까? 주님은 다시 우리를 부르셔서 다시 시작할래?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는 이 야레,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하루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부으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사랑에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지혜자들로 이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어린이가 국내 대표로 영국으로 출타하여서 또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는지 다와 함께 하시는지를 그 어린 심령에 심어주셔서 이후에 더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열어주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어린이들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새벽 함께 기도할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몸은 비록 후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져서 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어르신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이 나라와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이 구원 얻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향기 편지 위해서 또 받아보시는 이들, 전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일 드릴 주일 예배와 예배 우연 봉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